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한 곡 한 곡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2절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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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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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1절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세상 염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세상 염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2절 세상 염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영원하신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4절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4절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지 않고 쓴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지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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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보안치는 물에 들어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보안치는 물에 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울 지락제 아프신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산자 예수 그리스도 마귀들과 싸울 지나칠 무슨 형제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3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간절해, 나의 영혼이 간절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잠잠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구속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힘써서 악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세력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라는 제목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이 들려서 아픈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였냐면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왜 눈이 보이지 않고 왜 말을 못한지에 대한 그 근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박혀 있어서 눈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면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으로부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이 어디서부터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고 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의사보다도 뛰어나신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은 모두 다 치료함을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서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사람 속에 박혀서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이 귀신이 들려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온 환자들도 있고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나의 잘못된 몸 관리나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병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신병이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은 이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귀신들이 가져다 준 병이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받으면 되지만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을 몰아내니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얼처구니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본인들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많은 능력을 일으키시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느냐. 여러분 사탄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사탄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갖다 망쳐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망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탄도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싸운다면 그들의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도 가족끼리 서로 싸우며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사탄이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다. 율법학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자신들의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아닌 자신들의 자존심의 깃발, 시기의 깃발, 질투의 깃발을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다른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럽다고 힘들고 해도 안 되다 보니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이 세상에 살아간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소리는 하지 않겠지요. 버틸 만큼 버티겠죠. 그러나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뛰어내립니다. 어디로 뛰어내리냐? 바다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삶을 이 땅에서 다 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고달파서 너무 견디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린 병도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움도 있고, 그런데 머리가 다쳐서 아프거나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움이 있는 것만이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있는 날이라든지 설교 준비를 할 때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예배가 있는 날이나 설교 준비를 할 때면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겠구나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방해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 때는 말씀 듣지 못하도록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도록 많은 생각들을 줍니다. 저 또한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생각으로 꽉 나를 메어 싸버리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물리치면서 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생각으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사라질 때까지 물리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요, 작당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힘들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을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졸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전력을 다 쓰는 것입니다. 들을래야 들을 수 없도록 모든 귀와 마음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이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한꺼번에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또한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못하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귀신의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지만 귀신의 역사임에도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역사는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러한 귀신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말을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축사하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꼭 경험을 해본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무시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길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귀신에게 압제당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을 봐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을 해야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이라도 할 텐데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이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즉 산 송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에 자기 깃발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깃발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깃발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어떤 한 사람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죽고 싶습니다. 술을 그렇게 과도하게 먹으면 병이 생기고 중독으로 가고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또한 왜 또 술에 손을 대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잘 될 거라면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벌써 술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끊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하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도 가까운 가게에 가서 소주병을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통해서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를 못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슈퍼로 가서 술을 사가지고 와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술을 그렇게 과도하게 먹으면 병이 생기고 중독으로 가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술에 손을 대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벌써 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끊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도 가까운 가게에 가서 소주병을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이 보약이라고 먹습니다. 마약이 어떻게 보약이 되겠습니까? 이 또한 마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몸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중독이 되어버리면 내 스스로가 잘 컨트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다른 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명령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노름 중독, 이 모든 것은 제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해서 손을 대게 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며 결국 서서히 죽어가고 삶이 피폐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좋든 싫든지 마귀의 종노릇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데 삶은 무신론적으로 사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내 심령 안에 또 다른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왕국을 세워서 내 깃발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왕국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이니 왕 또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예배자고 경건한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괴로워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미쳐버리겠다고, 죽고 싶다고,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고 되질 않는지 억울해하면서 밤이 되면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밤만 되면 극성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극성을 피우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을 누가 내 속에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속에서 하게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해서 아우성을 치게 하는 정체가 뭔지 정확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우울증 왕국 하나가 턱하니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우울증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깃발이 턱 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의 깃발을 마음속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울증의 마음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슬픔에 잠겨서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내 생각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우울증 깃발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깃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깃발들이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지 그 어떤 느낌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유명해지니까 본인들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신이 믿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이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쳐서 엄청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귀신들에게 얼마나 상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걸어만 나서려라 하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칩니다. 이들은 입으로 예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예수 예수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이 덮쳐버렸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법을 준행하고 의무를 다하면서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행하면서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를 이렇게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론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고 있고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서식처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라고 말한 후에는 막상 집으로 갈 때는 순간 다시 삶의 무거움이 저어들어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인들과 싸우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독교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고 교회가 그렇게 약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성령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깃발들이 꽂혀져 있어서 우울하고 공황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깃발, 슬픔의 깃발, 분노의 깃발, 중독의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아니라 내 안에 이상한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손톱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복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아닌 나의 깃발, 악한 영의 깃발이 턱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 안의 국민은 저 자신입니다. 영토는 심령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내가 국민이 되는 것이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국민인 내가 심령의 영토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 심령에서 뽑아 던져버려야 합니다. 다른 깃발이 있다면 과감하게 심령에서 뽑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배를 도피처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그 주일 예배 참석했다는 피난처럼만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장악되어지도록 통치되어지도록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슬픔이 오는지,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이렇게 내 가정이 어려운 것인지 내 안을, 내 심령의 안을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부터서 통치를 받고 있는지 영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시고 늘 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너무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아내를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행동을 자녀들에게까지 막말과 구타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남편과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겠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착한 직분자이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다른 길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하는데 교회에서만 가짜 길을 세우고 집에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자신의 깃발을 교체해서 세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삶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한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깃발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는 사람, 가장 가깝게 있는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있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가 자주 해주면 됩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한 것은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행복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태도이고 예배도 태도이고 아내에 대한 것도 태도입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전도에도 항상 먼저 나오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에만 가면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며, 나도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같이 고생하는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할 수 없냐면서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아내의 이 소리에 질려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가장 상처받는 것은 말하고 있을 때 남편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기도로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말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이 여 집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합니까? 아니면 열쇠를 따서 들어가야 합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울고 불리가 너무 속상한 집사님이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동굴 속이냐? 우울증이라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녀들에게 커튼을 치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낮부터 밤까지 잠을 청합니다. 무조건 그냥 잠으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주일날만 되면 팔랑개비처럼 너무너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새 가족을 보면서 인사를 하며 마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벌써 우울증 연습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바라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를 연습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네 아빠하고 이야기 안 한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역 속에서는 당연히 또 다른 깃발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예수님의 주권, 그리스도 깃발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으니 내 안에서 온갖 나라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기서 몸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과연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중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내용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시민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문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 자들만이 하늘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 외에는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정적인 깃발은 바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깃발만이, 그리스도의 깃발만이 휘날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만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러운 귀신들, 악의 영들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